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작. 계속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입술로 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입술과 마음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입술과 마음으로만 졌다면 구속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마음과 입술을 동반하지만 반드시 몸으로 져야 하고 고난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반드시 몸으로 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 몸은 바로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이 쓰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몸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썩어질 것 그렇게 성경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썩어질 것은 영이 아니라 몸이에요. 이 몸은 썩어질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흙으로 지음받아져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락학생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자, 아니 몸은 자, 사람이 죽어서 몸은 어디로 가죠? 흙으로. 자, 흙으로 묻혀지지요. 그러면 흙으로 가면 흙에서 몸이 영원히 그대로 있을까요? 어떻게 되죠? 썩죠. 그러니까 몸은 육신은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무익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옷 입고 있죠. 옷처럼 입고 있다가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옷 다 입고 가요? 홀딱 벗고 가죠? 네, 그처럼 천국 갈 때는 홀딱 벗어요. 믿으시고 천국 갈 때는 다 벗어버리는 옷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는 영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 영만 우리가 중심으로 살면 몸은 잘 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영으로 잘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을 잘 되면 건강의 축복이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두는 다시 한번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영혼이 가는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여러분의 강건함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 모두는 내가 영으로 잘 돼서 우리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시길 저희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십자가는 반드시 뭘로 져야 된다? 몸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죽어서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영을 위해서 살면 영혼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부르시면 육체는 이제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지만 내 영이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누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라고만 안 해야겠네. 중고등부. 아니 고등부가 아니지. 자, 초중등부. 그렇죠? 네, 우리 중학생인 우리 규민이도 이제 꼭 새겨드려야 돼요. 나는 중학생이니까 쟤들만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자, 그래서 몸으로 져야 된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시골 사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졌지요? 왜 졌을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영화로 만들어진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씩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머리는 피가 흐르고 그리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거의 갈길거리 찢기고 그런 상태로서 십자가가 예수님 키보다 몇 배나 더 크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죽하면 그 십자가를 오늘 시골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워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서 못 박으라고 했던 외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버거웠고 힘들어 보이면 오늘 이 노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어줬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지어졌다고 마태복음 기록하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억지로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좀 지고 갈게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오직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지만 그 예수님 지고 간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신 억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대신 지어진 십자가가요, 지금 누포라고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오늘 지금 시몬에게는 자식이 누포라고 그랬어요. 이 누포에게 축복이 됐어요. 우리 로마서 기록된 말씀, 우리 16장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은 자기 사역 중에 기억나는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을 보면서 제가 감동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자녀 누포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시몬이 졌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믿음이 있었는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골로 왔다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잠깐 대신 졌는데 이 가정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주 안에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골에서 왔던 아버지 시몬이 지금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것 사건 때문에 아들 루포가 주 안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 안의 사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몬의 아내 곧 어머니 누포의 어머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친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같이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몸으로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사역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누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의 아내 시몬의 아내 된 누포의 어머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시몬은 성경 기록된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내를 기록하고 있고 아들을 기억하면서 아내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머니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꼭 믿으시면서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지면 그것은 내가 아멘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내가 감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을 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남녀 선교회가 바울남 선교회, 다비다 여선교회를 통해서 한 달씩 이렇게 이제 주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 봉독하고 또 이제 대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김학수 집사님 대표로 오늘 기도했는데요. 제가 처음 대표 기도했던 걸 제가 떠올려 봤어요. 저기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처음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을 때는 생각해 봤어요. 처음 대표 기도를요, 한 달 전에 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요, 한 달 전에 대표 기도자가 나와요. 한 달, 그러니까 매 주간 한 달치 대표 기도자, 그 다음에 뭐 헌금, 이혼, 한 달치를 쭉 나오잖아요, 주보에. 한 달 전에 나오는 그거 딱 본 순간 그때부터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대표 기도 하나 이름 올려놨는데요, 한 달 동안 내가요, 정말. 그런데 대표 기도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달 전에 예고했으니까. 잘했어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써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일단 했어요. 지금도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한 달 전부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죽어질 몸을 위해 살지 말고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묻고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하셨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세대에서 당신을 건지시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주심으로 당신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죄를 사함받은 당신도 주님 앞에 몸을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친히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의 상처부터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나의 몸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어떤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시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슨 말인가요? 생활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곧 내가 드릴 영적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란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당신은 생활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생활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나요? 아멘, 아멘. 생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몸을 죄에서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와 싸워 이길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은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무엇을 따라 받습니까? 선과 악을 막론하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이 아멘이 이 사실이라면 상급도 몸으로 행한 것만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몸에 대해서 내가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도 하지만 몸을 통해서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몸으로 지신 십자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으로 지지 말라 해도 져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 장은혜 집사님, 우리 이제 새 자녀가 있는데 새 자녀를 본인이 낳았기 때문에 본인의 몸으로 지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예뻐하고 할아버지가 예뻐도요, 본인만 못해요. 저는 본인이 10달 동안 몸으로 수고해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지고 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고 갈 거예요.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은율이 감기 걸려갖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니 나도 잠 못 자는데 쟤까지 나를 잠 못 자게 하네, 그러면서 그냥 버릴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절대 안 버립니다. 이 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만큼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몸은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질 수 없지만 내게 지어진 십자가만큼은 내가 끝내 이길 때까지 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누가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십자가요?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런데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심으로 귀한 시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모든 사역 전체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현장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실현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십자가 고난 아버지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가로 채찍으로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라. 또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인격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따랐습니다. 이에 채찍에 맞아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멘. 자, 말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소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는 그 무리 중에 없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저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할 때 내가 그들을 말리는 자로 저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신데 너희 죄인들이 어찌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이미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 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을 우리는 외치는 그런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입은 거룩한 데 쓰임을 받기를 원하며 내 입은 정말로 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내 입은 칭찬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쓰임 받기를 원해야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내 입술은 선한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묻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했나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이 결정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빌라도의 그릇된 결정이 2000년을 지나도록 살아있음을 인정하나요? 아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가운데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믿나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넘겨주었나요? 채찍질하고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걸 알았죠. 그런데 자기가 손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군중들에서 자기가 끌려간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죄인, 유명한 죄인을 놓아주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군중들에 의해서 끌림을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재판장은 뭐 해야 되느냐? 정의를 해서 재판해야. 그렇잖아요. 뇌물 받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고 하면 생명 걸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빌라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우리 모든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입을 거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름이 되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른 것을 재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건 죄에 대한 재판하고 아닌 건 아닌 거 재판해서 놓아줄 건 놓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유명한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명한 죄인. 그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한 거예요.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라
그렇게 해서 지상에 지금까지 한 재판 중에 가장 잘못된 재판 1위를 꼽으라면 바로 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그걸 가장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이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잘하고 성장한 만큼 믿음도 자라야 돼요. 잘하고 성장했는데 육신은 자라는데 말씀드렸죠. 육체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자라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요 믿음도 자라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해서 육신은 자라는데요 영어로는 초등학교로 다시 내려가고 유치원으로 다시 갑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할 만큼 믿음도 자랄 수 있도록 예비 도우셔야 돼요. 부모들이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건 사생자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보면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면 어떻게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만큼은요. 여러분 저들이 잘하면 지식도 잘할 것이고 잘하면 잘할 만큼의 모든 부분이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될 부분이 안 잘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졌을 때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성경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양, 그 찬양이 어머니 안 계시는데 내가 지금 찬양되고 내가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이에요. 믿으시면서 귀한 시간에 내가 잘한 만큼 내 자녀들도 믿음을 잘하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나는 뭘 남겼을까 생각해보니까 두렵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12월 달까지만 살고 내가 그만 산다면 내 삶이 정말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노트 하나 기록해 놓은 거 내가 지금 쓰면서 정리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재점검해야겠더라니까요. 만약 내가 내 책상이 따로 있는데 그 책상에 컴퓨터가 안 나 있고 노트북이 안 나 있고 거기에 보면 프린터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기록해 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왜? 하나님 나를 일순간에 부르시면요 내가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다 뒤에서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어. 강단에서 목사님과 집에서 목사님이 달랐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렵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빨리 어떻게든 간에 내가 몸을 추스려서 내가 욕실에 가서 머리에다 물을 바르고 내가 거울을 봤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만약 병원을 가도 되겠는가, 이런 상태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남에게 나를 보여줘도 되겠는가 싶으니까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 내 몸으로 져라 십자가.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셔도 여러분 남은 흔적을 보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만 있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남은 생애 동안 많은 자들에게 복을 대물림하려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모든 기억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물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03쪽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다면 그 현장에서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작은 매 몇 대마저도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대의 채찍은 해초리가 아닙니다. 가죽끈입니다. 때로는 가죽끈에 짐승의 뼈와 쇠붙이가 달려있어 살을 파고들며 희가 막 고통을 주는 채찍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는 형벌에도 아주 냉철했습니다. 그들에게 식민지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한 고통이셨나요? 바로 당신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한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 견딜 수 없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온갖 희롱을 당하시면서 육체적인 채찍질까지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당신,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을 위해 채찍에 맞아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새기며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질병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도 예배드리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거기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가운데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 나를 죽으실 때 나가 가지고 있는 내 현재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고통이 있다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지기 어려워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 몸으로 꼭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지신 십자가 여러분 내가 져야 되는데 주님이 지셨다. 그렇다면 내 입을 통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으라는 입은 내 입은 절대 그런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선한 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한 남을 축복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남을 칭찬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시작.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후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조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시관을 쓰신 고난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놀리면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지만 다시에 찔리신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아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채찍으로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되고요. 이런 채찍으로 우리가 원수들을 채찍 때려서는 안 돼요. 내 입이 이런 채찍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신 채찍은요. 이제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가죽으로 된 채찍에다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리 같은 것을 부쉈어요. 잘게 부숴가지고 그 채찍에다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은 그냥 가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죽에 채찍에다가 유리가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몸을 씩 때리니 몸을 씩 감는 거죠. 몸을 씩 감아요. 그러면 이 채찍을 다시 씩 당길 때는 몸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지신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기 전에 받으셨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 말이 달릴 때 말을 더 달리라고 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채찍 가운데 유리가루를 발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몸으로 치니 몸에 채찍이 쥐어 감길 때 다시 그것을 채찍 때리는 사람이 그 채찍을 당길 때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님만큼은 우리는 멀리서는 안 돼요. 꼭 믿으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 우리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 우리 주님이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끝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만큼 우리 몸으로 집시다. 믿으시고 내 몸으로 지어진 십자가만큼은 내가 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또 묻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했습니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습니다. 그 관을 누구에게 씌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계속 봅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면 예수님의 고통은 어떠하셨을까요? 머리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모든 사고와 통제센터가 머리입니다.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들은 비록 작지만 강합니다. 당신은 혹시 가시나 바늘에 찔려본 경험이 있나요?
작은 가시 하나 손가락에 찔려도 우리는 아파하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동물처럼 취급한 그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살짝 올려두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을 것입니다. 온 머리에 수십 개의 가시가 찔렸을 예수님의 고통을 상상하신 적이 있나요? 당신의 머리에 수십 개의 가시가 한 번에 몰려온다면 당신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 신음하고 있습니까? 온 머리가 고통으로 견딜 수 없어 신음하고 계십니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현장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 그 아픔이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당신을 위하셨음을, 당신을 치유하기 위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고통 앞에서 당신의 모든 고통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를 졌을 때 이미 우리가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그때 당시에 나음을 얻었다 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십자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지신 사건은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이전에 먼저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저도 오늘 새벽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제가요 온전히 붙드는 거는요 정말 주여 주를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주님 주님 나 좀 고통에서, 나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지금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세우셔서 고통 중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러분도 이기시고 저도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라고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 정말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고 일어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